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한결같이 감사, 한결같이 감사. 다윗이 참 피곤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많은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평강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람들이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져서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만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곳에 거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왜 큰 복을 받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특별히 더 훌륭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면 감동합니다.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 짓는 문제에 대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문제는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뜻이니까.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선한 뜻에 자신이 감동해서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들도 사람의 판단은 빗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거든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기뻐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밤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단의 실수를 만회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 선지자의 실수를 만회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 그 밤에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반대하신 말씀이거든요. 반대하시지만 성전 건축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 시대에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그런 뜻이거든요. 자,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은 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때의 문제.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에서 집과 장막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장막은 고정된 장소에 있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다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곳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너희와 함께 두루 다니면서 너희를 내가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제한된 장소, 그곳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 하나님이 편만하신데,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그 장소에 가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 우리 사람을 개미집에 가둬 놓을 수 없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사는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걸 수 없잖아요, 거기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그 무엇을 상상해도 실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이 우주예요. 사람이 우주의 크기를 아무리 상상해도 우주는 그보다 여러분 더 큽니다. 훨씬 더.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해도.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는 이 말씀,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 이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배려.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미루신 것은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전쟁을 치르는 동안 백성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 많은 국가들을 다 평정했기 때문에 평안이 온 거잖아요. 주변의 적들을 다 평정시켰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막 백성들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 또 성전을 짓는다면, 뭔가 일을 하고 백성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 짓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류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시킨 것은 백성들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성전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것도 훗날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진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십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끝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자기 욕심과 자기 계산과 자기 방어로 나 자신을 지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자기 욕심을 부려야, 자기 계산을 해야, 자기 방어를 해야 내가 지켜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알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맡기면 하나님 다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앞서서 미리 막 생각하고 내가 막 계산하고 내가 막 작전을 짜고 계산을 하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하나님 온전히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거든요. 자,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부터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자, 7장 6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직접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낮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인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랴.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나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속에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주님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 꺼려진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낮아지신 하나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이미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2000년이 있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것이 여러분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먼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감동을 시켜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감동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위해서는 죽기까지 헌신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목숨 막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사랑은 여러분, 죽음도 불쌍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에 감동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증명하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은요, 자신의 화려한 궁에 비해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궤를 다윗 성에 모셨지만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법궤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번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 성령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교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자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라고 다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을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웅장한 성전에서 화려하게 예배하는 것을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그걸 원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심령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사야 아까 66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묶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 손이 그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통연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 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지옥으로 직행할 그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기쁨,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는 지옥으로 직행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군요. 예배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셔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 그대로 보시거든요.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거든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거든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풀리고 그걸로만 우리는 소망을 삼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의 소망이 위로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다윗은 공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중심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존귀케 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오늘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은 왕이지만 과거에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는 자를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초라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지금 평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초심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초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 같아도 그 감사와 그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잘 풀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가 잘 풀린 이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이유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지를 생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함이 어느 정도 위대함이 다해서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대하게 만들어줄지. 세계 역사상 존재하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을 만들어줄 거라 다윗이 상상했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도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하나님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위대함인지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널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에서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이 세상 왕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선포만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대단한 거죠. 말씀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보면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작은 목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성취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마음이 평안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한결같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기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을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어떤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깊이 감사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24시간 떠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어떻게 해야지? 이 질문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 은혜를 갚지? 이 땅의 삶은요 생각보다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도 여러분 너무 짧은 세월이에요. 너무 짧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한결같이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더 풍성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